네,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복음의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찾아내는,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은 저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알 듯 모를 듯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석이 조금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은 말투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는 건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거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다 아시죠? 아벨이 죽은 거 아시죠? 가인이 쳐 죽은 거 아시죠? 그런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두려워가지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알지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물으신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이고 마음의 양심에 갇혀 있겠죠. 그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인 하고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가인을 배려해가지고 놀라지 않도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참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나타난 것은 너 지금 아벨 죽였지? 내가 좀 전에도 죄를 다스리자고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사고 쳤구나. 이렇게 바로 정지해버리면은 가인은 놀라 자빠지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난 목적이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 따라서 하나님과 정말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실까? 그래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영생 주실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까? 이런 쪽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고서 이제 잡아뗍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벨이 어디 가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보디가드나 됩니까? 아주 이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이렇게 바로 또 정답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 수준을 모르는 가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가인이 뭘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을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가인에게 기회 주는 거죠.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가 뭐 하는 거 다 아는데 다 용서할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나에게 나와서 내 안에 거하거라.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의미를 알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이것을 알아야지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8절로 돌아가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 게 뭡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좀 내가 각색을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에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가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얼굴에 지금 그 분이 막 마음에 있고 이것이 막 얼굴에 나타나고 안색이 막 새파랗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 내 말 들어봐. 하나님께서 말이야, 내가 분하여 이렇게 안색이 변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즉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대. 그러므로 선을 행하래. 선을 행함으로 즉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래. 그리하면 죄를 다스리고 분을 다스리게 될 거래. 아주 유감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아벨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둘이 함께 들에 있게 됐고 거기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죽은 아벨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분석해 나갑니다. 아벨이 누군가? 아벨이 신약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면 아벨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 하나님이 아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아벨을 의인 또 선지자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 아벨의 피이랬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벨을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급으로 인정합니다. 아벨은 의인이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아벨의 흘린 피는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같이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벨의 흘린 피는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동급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피 흘려 죽은 아벨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이유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선지자들은 공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졌어. 너희들은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심판 아래 있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선지자들이 공히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역시 죄를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덩어리들이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노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오라.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지자나 예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들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부터 들은 얘기를 했을 때 아벨은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막 분이 가득 찼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형, 근데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갈 수도 없어. 우리 어떤 것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잖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따르면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해야지. 왜 아직까지 이렇게 분내고 있어? 형,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만나주실 거야. 그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야. 분을 낼 필요도 없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피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거잖아. 내가 뭐 잘나서 임하신 거야? 알다시피 나는 형보다 더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 형이 나보다 더 똑바로 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형도 정말 내가 죄 있는 거 인정하고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거하면 평안함 주신다고. 형 너무 분내지 마. 화내지 마. 제발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죠? 네, 말씀을 따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유감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가인은 이미 강팍해진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았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벨이 또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러잖아도 미워했던 아벨인데 그 마음속에 이 미움이 막 풍성처럼 확 불어난 겁니다. 살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이 미움이 커지면 살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미움이 있었는데 미움이 막 아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막 더 커졌어. 미움이 막 이제 점점 이제 내가 저거 없애버려야 돼. 저 아벨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에 있었을 때 뭔가 기회가 온 겁니다. 아무도 없고 동생하고 둘이 있었을 때 사전에 이거 완전 계획범죄죠. 뭐 돌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쳐 죽였다는 거 준비한 살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아벨을 죽인 것은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아벨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빛을 전해준 겁니다. 이랬을 때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그러므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돼 가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정말 에덴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그 영혼이 영생의 감격이 오죠. 그런데 이 빛된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영혼의 죄를 드러냈잖아요.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엄청 강팍해집니다. 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막 죄를 숨겨야 되겠어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복음 전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를 막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가인처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도 죽은 것이고 결국 아벨도 죽은 것이고 우리도 정말 성령을 쫓아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빛된 복음을 받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 이제 우리를 심히 핍박하고 미워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알고 있으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죽음을 내놓고 증거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으려면 틀렸어. 그건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복음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어요. 영혼들 향한 주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죄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이 가인에게 증거했을 때 가인이 받았으면 좋지만은 가인이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이 강팍하게 갖고 이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치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스데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을 얻게 막 귀를 막고 왜냐면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네 그 죄를 드러내니까 그걸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귀를 막게 됩니다. 절대 귀를 막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니 돌로 칠세. 예. 세상 사람들은 딱 하나 되는 경우가 있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핍박하는 데서는 딱 하나야. 예수를 핍박하는 데서는 딱 하나야. 다른 것은 그냥 자기 욕심 따라 그냥 하나가 안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못하게 하는 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면 일심으로 하죠. 일심으로. 성격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사정도 다 다를 텐데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에게 지금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그때 외친 그런 의미의 호소였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그게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한 것이죠. 아벨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가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가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벨의 핏소리입니다. 자, 이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한 그 호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아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다음 시간 공부할 것이지만은, 그래서 가인은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당치 않게 됩니다. 생명의 표를 받게 돼요. 또 스데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국은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구원의 간격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피의 호소는 어떤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 옆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호소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호소력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이 비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부정이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첫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지만은 유대인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가가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됨으로 넘어짐으로 그 열매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서로도 회개하고 그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 예수는 우리와 같이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의 구원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어떻게 되었을 때 오실까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주의 백성, 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지만 시편 20편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 것은 뭐냐? 물론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만난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주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1%도 안 돼. 1%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의 샘물을 터뜨려 갖고 저 이스라엘 가운데 삽시간에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요, 온 열방에 충만한 수를 돌아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열방에 충만한 수를 돌아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성령을 쫓아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걸 들은 이상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 음성 듣고 안 순종하면 성령의 근심에서 내 영혼이 답답해요. 성령께 순종하면 내 영혼은 평안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를 할 때 꼭 열방에 충만한 수 돌아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